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되었고, 그리고 위임된 대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린 이 감격스러운 시점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죽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무엇 때문에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기 때문에 불에 삼켜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지금 2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세워지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된 직후에, 그러니까 아론의 어떤 대제사장 직분으로 첫 제사를 드리고 난 직후에 아론의 아들들 중에 절반이 죽게 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1절과 2절의 설명 그 이상의 설명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에 삼켜졌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몇 가지의 가설들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죠. 신학자들이 세워놓은 가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만 딱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용도로 피워놓은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워놓은 불이 아니라 요리하기 위해서 피워놓은 불이라든지 혹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피워놓은 불이라든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단의 불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불을 사용했다라는 첫 번째 가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해진 시간이 아닌 잘못된 시간에 분향하였다라는 추측이죠. 아침 제사 시간, 저녁 제사 시간, 하나님께 정해진 때에 드려야 할 그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세 번째, 그 향로 안에 분향할 그 재료를 잘못 담았다라는 추측도 있고요. 또 네 번째, 그 둘은 술에 취한 상태로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추측들이 있다라고만 소개를 해드렸고 구체적으로 더 깊게 여기에 대해서 나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우리가 말씀 제목으로도 나눴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바로 지난주, 바로 그 앞장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될 때 역시 반복되었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은 결국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어겼는지, 그리고 왜 어겼는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연, 그들의 사정이 딱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런 불에 삼켜지게 되는 심판을 받았느냐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심판받았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마음과 심령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제사의 과정을 지내고 오늘날을 따지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진행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내면,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과 그 심령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는 정체성도 그리할진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은 얼마나 더 중요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백성,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인 것을 아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을 행하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순간에 특별히 무엇인가 성취를 이룬 직후에 곧이어 따라오게 되는 실패와 실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풀린다라고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잘못되면 안 되지라고 긴장하면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학교에 다닐 때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목회자는 주일 사역을 마친 후 가장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삶의 어떤 거룩함과 성결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느 시간을 제일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느냐? 주일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회자들이 가장 실수하고 죄를 짓기 쉬운 시간대가 그 시간대란.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간의 사역, 또 목회, 그 정점을 가장 중요한 예배와 가장 중요한 사역의 시간들을 보내는 때가 바로 주일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토요일까지 해서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특별히 주일날에 오전부터 이제 오후까지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교회에서의 생활 다 교회에서의 모임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딱 편안하게 뭐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딱 하는 순간 모든 긴장들이 다 풀리는 시점에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죠. 내가 오늘 예배 잘 마쳤고 오늘 사역 잘 마쳤고 이러면서 가장 풀어지기 쉬운 시간대가 바로 주일 사역을 마친 이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무엇입니까? 주일 사역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풀어지면서 실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의 위기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있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를 얻기 위하여서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그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가장 타락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오늘 본문 말씀 속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그 모습을 지켰어야 할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지게 되었던 것. 그 안에서 얼마나 그 회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아론은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3절 본문이 시작되면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격은 자신의 힘과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자신들의 힘과 능력, 그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그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 우리 인간 관계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누군가가 나를 존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 내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스승과 제자 혹은 부모와 자녀 혹은 다양한 사회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존경한다, 내가 누군가를 칭찬한다, 혹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어떠한 나의 태도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하는 자가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2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되는 복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의 어떠한 장례 절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뭐 장례라고 말할 수도 없는 모습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게 된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 쉽게 말하면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과 애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게 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의 형제들이고 친척들이고 친족들이고 같은 민족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여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잘 보세요.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자식들의 어떤 그 죄를 판단하고 그렇게 할까요? 본능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어떻습니까? 형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면 어떻게 된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도 똑같이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 제가 아론의 입장이라면 뭐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도 죽을 거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애도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그들의 죽음보다 그들의 내 아들들, 내 자녀들, 내 형제들의 그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거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규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9절 중간에 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막에 들어갈 때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제사장이 술에 취해서는 안 될 이유 첫 번째 10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 만일 술에 취하여 일을 하게 되고 그 제사를 집행하게 되고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방해가 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뭐 음주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술 마셔도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겠네. 취할 정도로만 마시지 말라는 얘기구나. 술을 마시더라도 취할 정도로만 안 마시면 되지. 내가 사리분별할 정도, 내가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정도만 마시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내가 나를 통제할 정도로 적당히 절제하고 조절해서 마시면 괜찮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아라라는 것은요,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술을 마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리 분별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시게 될 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다면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술이라면 당연히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요. 내가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날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어떤 집중력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정치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여러 가지 친구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술 취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걸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서요. 학창 시절에 당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누워서 천장 보면 머릿속에 그 방 천장에 그 당구대가 그려진대요. 이렇게 어떻게 치면 이게 다 각도가 나오고 이렇게 저는 당구를 안 쳐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예배드리러 와서도 여기 이렇게 TV 화면을 보면서 이 화면 사각형이잖아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당구공이 몇 개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술만 마시지 말아라 혹은 술 마시더라도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술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얘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것들만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전에 무엇으로 채우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꽉꽉 채워서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당구 큐대가 요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당구공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 보면 게임에 대한 마음이나 게임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 자꾸만 말장난처럼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다는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 마시지 말라는 얘기 없지 않냐 취하지 말라 그랬지.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왜 하나님의 불에 삼켜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인생은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생 시절 21세기를 맞이하던 그 90년대 당시 이런 말이 유행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기 PR 시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PR해야 돼. 내가 나를 계속해서 뭐 자랑해야 되고 내가 나의 어떤 강점을 계속해서 소개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나를 드러내야 하는 시대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그 사회 전반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굉장히 긴 본문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율법보다 사람이 먼저다. 무슨 말이냐? 레위기 9장에 아론의 첫 제사가 나타났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된 이후에 아론의 첫 제사는요, 개인을 위한 제사,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하여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드려진 많은 제물들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면서 함께 나눴던 것이죠.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야 할 부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제물의 부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게 되는 목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속죄제의 제물 중에서 속죄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한 속죄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도자를 위한 속죄제가 있고 군중 한 사람을 위한 속죄제가 있고 다양한 속죄제의 어떤 범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모든 속죄제의 제물을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는 제사의 속죄제의 종류가 있고 하나님께 일부를 떼어 드리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속죄제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속죄제의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오늘 17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드린 속죄제의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는 것으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속죄제의 모든 제사를 끝내고 제사장들이 드려진 속죄제의 그 고기를 먹어야 온전히 드려진 예배로 끝나는 속죄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속죄제의 제물을 다 먹지 않고 불태워 버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속죄제의 방법대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죠. 근데 아론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19절 말씀.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무슨 말이냐? 아론이 내 아들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 아들들이 심판을 받았고 나와 내 남은 두 자녀가 그렇게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이 하나님의 속죄제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런 슬픈 일을 당했으니까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 우리 생각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 율법 그것을 어겼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아들을 잃어버린 아론과 형제를 잃어버린 두 제사장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했다. 그러나 아론이 속죄제의 그 순서에 의해서 그 절차대로 그 고기를 처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슬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한
여분의 시간 동안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 레위기 10장에 담겨져 있는 이 깊은 어떤 메시지들을 다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이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 그리고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책임,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